백성이 우는 이유에 관심을 보인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은 특별히 세 단계로 나누어져서 왕이 되어져 갑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라는 선출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선출되었다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왕으로 즉위해서 왕의 일을 직접 하기 이전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사울이 왕으로 뽑히지만, 그런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우리 왕으로 세워줬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박수를 치며 환호하지만 그 중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비웃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울을 비웃는 사람들도, 그런 불량배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울이 왕으로서 그가 직무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울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라는 것들을 직접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왕으로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그냥 손바닥을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뭔가를 확 해버리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 일들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들, 그래서 혁명이 아니라 개혁적인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뽑혔는데 암몬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오늘 암몬 사람 중에서 나하스라는 사람이 아마 이 암몬의 군대의 아마 총대장을 맡아서 오늘 길랏 야베스라는 사람들에게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서서 진을 쳤다.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암몬 사람들을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력들이나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 사람들이 우리 침략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 또 저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또 우리 딸들 중에서는 또 잡혀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또 우리 아들들 중에서, 또 건강한 남자들 중에서는 저 사람들이 칼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할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에게도 이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늘 침략을 받고, 그래서 늘 괴롭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있다 그러면 그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우리들을 잘 통치해주고 또 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은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직 그들의 군사력도 삶의 형편도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또 지난번처럼 그들에게 당했듯이 이분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요, 자기들이 알아서 이 암몬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말을 해요. 우리의 언약을 맺자. 우리와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막 죽이고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협정을 맺으면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이게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도 바치고 또 사람도 요구하면 사람도 줄 것이고, 그래서 알아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그냥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고 언약을 맺어서 협정을 해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다 주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라하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잔혹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침략해 오는 것은 마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해 들어와서 이들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먹고 살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온 곳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들은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하면 즐기는 거예요. 살인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런지아에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라. 너희들이 오른쪽에 있는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알아서 전쟁하지 말고 우리하고 언약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들이 당신 섬기겠습니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전쟁하면 뻔합니다. 그들이 위해서 우리들이 당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쟁하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다가 죽기도 하고 또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노예로 처참하게 살다가 죽기도 할 거란 말이죠. 또 우리의 딸들은 끌려가서 성적인 노예로 유린을 당하는 삶을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하스는 그들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눈을 빼라는 거예요.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입지 않게 해서 협정을 맺자 하는데 이 나하스는 오히려 눈을 빼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 모든 백성들의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이렇게 잔혹함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인간으로 변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하스는 협정을 맺을,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오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언약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도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지금 즐기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전리품으로 그들이 농사 짓는 거 다 가져갈 겁니다. 그들이 만드는 무기들 다 빼앗아 갈 겁니다. 심지어 여자들도, 그리고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데려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지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이고 전적놀이를 즐기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오히려 이 나하스 암몬 사람들은 그냥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전쟁도 포기해버리고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러면 내가 언약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하스의 이업을 듣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 야베스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 나하스처럼 그냥 이유 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낸다든지, 때로는 심지어 사람의 몸까지도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 감정에, 때로는 내 분노의 감정에 내가 못 이겨서 막 말을 토해냈어요. 막 여러분 힘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하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수가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나하스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자꾸 그걸 정당화하려고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말을 해서 저 사람 마음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한 것은 그냥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말을 거칠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막 내가 험한 말들을 쏟아내서 저렇게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한 것은 내게 잘못된 행동들이나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얻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느냐, 상대방의 마음을 상했느냐, 여러분 이거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그렇게 대하셨어요. 너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게 죄를 지어서 너 죽게 되느냐? 여러분, 그 죄 원인에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는 야, 너 죽어도 마땅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놓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마음이세요. 모습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는 모습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게 돼 있다고요. 우리의 말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썼던 그 거친 말들이, 가시돋친 말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 안에 묻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쏟아내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처럼 어떤 감정이 들어오더라도 마치 바다처럼 우리가 내보낼 때는, 마치 여러분 우리들이 저소처럼 무엇을 먹더라도 내보낼 때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감동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말과 그런 삶의 모습을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사랑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때로는 우리가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 있을 때 그분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짐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여러분 쉼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무거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 짐이 뭐냐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짐이든지 너가 내게 가지고 와서 다 내려놓고 너가 힘을 얻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그 감정, 그 사람이 내게 느끼게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악한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에게 우리는 선함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울어요. 통곡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통곡을 하는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소를 몰고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 야베스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출이 되어서 왕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지 왕의 직무를 아직 여러분 시작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가 아직 왕의 일을 하지 않은 그 틈에 무엇을 합니까? 그가 왕으로 선출되기 전에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높은 사람인 척, 내 말에 권위가 있는 척 여러분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상을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가 평상시처럼 밭에 가 소를 몰고 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다가 이 야벳 사람들이 울음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이렇게 사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백성들이 울음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깊은 관심을 갖고 왜 도대체 우는지, 여러분 그 우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여러분 길을 막는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울음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술이 취해가지고는
그냥 넋을 놓고 길바닥에 그냥 누워가지고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왜 우냐고, 왜 이렇게 술을 먹고 길바닥에 있냐고, 집이 어디냐고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여러분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복잡해요. 그래 놓고 여러분 그냥 두고 길바닥에 두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다고 도대체 그렇게 말을 하면 고분고분하게 내가 내 집이 어디다고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시비 붙었다가 곤란한 일도 겪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냥 내가 정말 아는 사람 아니면 그냥 지나쳐서 가버리죠. 이게 여러분 흔한 사람들의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오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잘 한 겁니까? 라는 의문점이 계속이 들어요. 오후에 전화가 한 통이 사택으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저하고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한 청년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과 제가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느낌이 좀 이상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나요? 그랬더니 본인이 지금 며칠 밥을 굶었대요. 그래서 한 끼 식사비를 좀 도움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삼내 터미널이라는 거예요. 삼내 터미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도와준다고 한 끼 식사비를 도와달라 그러는데 한 끼 식사비를 지금 한 끼 식사비에 기껏 해봤자 10,000원 이쪽 저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내에서 한 끼 식사비를 받겠다고 오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도 웃긴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밥을 사 먹지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아니 삼내는 저희 교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 한 번에 오면 아마 버스도 없을 거고 그러면 그 교통비 가지고 밥을 사 먹으시면 더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가 어디인지 모르셔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주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는 제가 걸어서 거기까지 갈 생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며칠 굶을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파출소를 가시면 일시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안 도와주더래요. 그러면 동사무소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삼내에는 저희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 가봤더니 안 도와주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한 끼 식사비를 안 줄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특별히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누가 오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끼 식사 정도야 뭐 제가 개인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식사도 못 하셨다는데 거기 이 먼 길을 어떻게 걸어오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못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못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한 끼 식사비를 받겠다고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그 수고가, 더군다나 여기 와서 먹으면 또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갈 거예요. 도대체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도 그런 시스템은 없는데 한 끼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도 못 도와주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전화를 끊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계속이 그 청년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도움을 줬다가 오히려 저는 도움을 준다고 참 애를 썼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를 속이고 도움을 받았는데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을 더 곤란하게, 저는 도와준다고 열심히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을 곤란하게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기를 제가 있던 그곳에서 저 대구가 고향에서 대구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실하게 하루 저녁을 재워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밥을 다 따뜻하게 먹여서 버스를 태워가지고 대구를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학교를 가는데 그분이 저 앞에서 걸어 내려오더라고요. 대구를 갔다 오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심심하면 순천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순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돈을 좀 받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는 저는 속도 모르고 아주 친절을 베풀어 준다고 아침밥 먹이고 그리고 대구에 가는 티켓을 끊어가지고 대구차 태워드리고 잘 가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줬는데 도움을 준 게 그 사람이 원하는 도움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제가 참 난처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분이 대구 가서도 어떻게 돌아왔을까? 다행히 돈이 있어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그냥 간식도 사가지고 다 돈을 주지 않고 차에 먹으라고 간식도 다 사갖고 다 태워들었거든요. 참 이게 그래서 그 이후부터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참 이게 마음이 어려워요. 이게 저 사람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참 이게 구별하기 쉽지 않고 진짜이면 내가 도움을 주더라도 사람이 도움이 될 건데 괜히 지난번 경험처럼 거짓말했다가 내가 너무 친절하게 도와줬다가 저 사람이 오히려 곤란을 겪어버리는 꼼짝없이 대구까지 아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대구를 다이렉트로 가는 버스였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돕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계속 제 마음 안에 그 사람이 진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진짜였으면 내가 실수한 거네?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의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를 만져준다는 것, 그래서 쉽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 야베스 사람들이 울음소리에 귀를 막지 않고 귀를 열고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도대체 왜 운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사울처럼 다른 사람의 이 눈물, 울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우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치근하게 여겨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다. 이 과부는 어떤 과부냐면 남편도 죽고 홀로 하나뿐이 없는 독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 행렬을 따라서 가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는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기로 가고 있는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봤던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과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의 울음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8장으로 넘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모여서 같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장 52절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아이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울음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이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의 딸의 죽은 것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와서 같이 울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울음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우는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아시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다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죽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우는지 관심을 갖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는 더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울고 와서 내 우는 소리를 좀 알아달라고, 내 좀 슬픔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번 이걸 시작하면,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더 많은 요구를 합니다. 제가 청주에 사역할 때 그 교회는 도심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거린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매일마다 거린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당회에서 정하기를 오시면 하루에 무조건 1,000원씩만 드리자.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 그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술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술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와요. 그러면 여러분 3명만 와도 3,000원이 모아져요. 그거 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사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로님들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말거리를 사 먹고 계속해서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계속 도와주는 게 좋을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청주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그렇게 돕는 교회들은 다 자기들끼리 소문이 나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날짜를 맞춰가지고 돌아가면서 가면서 이렇게 얻어서 먹고 하는 거죠. 참 이게, 그래서 교회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왜 우는지, 다른 사람의 울음소리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심을 꺼버리면 교회의 본질적인, 여러분, 그런 정신들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강도를 만나서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치료해주고 자신이 또 가야 할 길을 가기 때문에 아직 기력을 다 회복하지 못한 이 사람을 숙박소에다 맡겨놓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다 지불해주고, 혹시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늘 모욕하던 유대인입니다. 자신을 상대해주도 않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게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유대인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그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도와줄 사람들이 보입니다. 관심만 보이면 다른 사람의 울음소리가 도대체 왜 우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잠언 21장 13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면 우리 함께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나 몰라 그러면서 길을 막고 못 들은 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그래서 아무리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애원을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 누가 들어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누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누구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나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그 아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도움을 요구하는 그 손길에 우리가 손을 내밀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든지 저와 여러분의 그 애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길을 막아버리고 돕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들도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굉장히 매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원리예요. 뿌리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거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울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도움에 우리의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어려워서 울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사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머니께서 굉장히 체구가 적으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간략하게 가족끼리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목회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일주기 추모 예배를 우리가 그 권사님의 따뜻한 손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념하고 좀 우리들이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께서 본인도 참 어렵지만 신학생들 중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신학생들을 몰래 이렇게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도움을 받고 어렵게 신학 공부들을 그렇게 나름대로 패스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서 이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소원하셔서 일주기 추모 예배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아들 목사님조차도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신앙생들을 도왔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그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 권사님의 남몰래 했던 그 선한 그 섬김들이 다 드러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드러나지 않는 따뜻한 사랑의 섬김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식들조차도 어머니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분이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베풀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헛되게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들이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사울이 이 야벳 사람들이 우는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행동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어 강한 분노를 느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이 야벳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우느냐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했대요. 그러니까 감동하니까 마음 안에 강한 분노가 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성령을 통해서 강한 분노를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강한 분노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강한 분노 때문에 행동하게 돼요. 야벳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언 성경으로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토막으로 잘라 사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들고 다니며 이렇게 외치라고 지시하였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는 그의 소들에게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같이 달려나왔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집결시키고 인원을 점검한 결과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며 유다 사람이 3만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데 무려 여러분 33만 명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이렇게 다 추앙을 받고 사람들이 환영을 했지만 그 중에 불량배들은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야베스 사람들의 그 눈물에 관심을 갖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강한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를 느끼는 것 그치지 않고 이 야베스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백성 이 야베스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좀 시작.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여러분 아직 이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해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해가 떠서 더울 때 우리들이 너희들을 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구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는 아직 그들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자유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여러분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지금 와서 싸우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 소리가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는 야 너희들이 뭐 33만 명 모이면 뭐 할 거냐고, 암몬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겨본 적이 없다고, 33만이 모여도 우리가 절대 암몬 사람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괜히 우리들 더 그냥 도와주겠다고 왔다가는 오히려 우리들이 더 몰살당하겠네, 오히려 여러분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싫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감동이 되고 그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 의분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직 전쟁하지 않았지만 야베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미 승리가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그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직 승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직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일할 때 아직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일하기 시작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울이 이 야베스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니까 그들이 통곡하던 눈물들을 다 닦고 그들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올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애통하지 않도록 곡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망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리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면 그 사람 속에 이미 천국이 온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멋있게 즉위하는지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현대어 성경입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제안하였다. 이제 우리는 길르갈로 갑시다. 우리는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만세를 부릅시다. 여러분 이때 누구도 사울이 우리 왕으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아니 사울이 절대 우리를 구원 못한다 이렇게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작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우리의 왕 중의 왕이라고 여러분 그를 추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31장을 가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와 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사울이 전쟁을 패하고 그가 죽어서 그 시신이 블레셋 성벽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이 블레셋 성벽에 걸려있는 사울의 시신들을 누가 가지러 가냐면 이 야벳 사람들이 가지러 갑니다. 밤잠도 설쳐가면서 밤새내 달려가가지고 이 블레셋 성벽에 걸려있는 이 사울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처럼 사울이 야벳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사울이 여러분 죽어서 정말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야벳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이 사울의 시신을 걷어와서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러준다 그래서 사울이 이 야벳 사람들을 누가 뒤를 봐주겠습니까? 사울의 권세는 끝나버렸는데요. 여러분, 야벳 사람들은 사울에게 입은 은혜가 우리가 또 이렇게 도와주면 어떤 은혜를 입을까 계산하지 않아요. 한번 은혜를 경험하면 계산 없이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성경입니다. 사울이 벌써 자기의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놓고 이른 새벽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사방에서 암몬 족속의 진지로 기습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사울의 군인들은 방심하고 잠만 자던 암몬 족속의 군인들을 이른 새벽부터 쳐 죽이기 시작하여 정오쯤에는 그들을 거의 다 쳐 죽였다. 칼을 피해 달아났던 몇몇 암몬 군인들도 사방으로 터져서 더 이상 싸우러 나설 수가 없었다. 완전하게 여러분 암몬의 이 군인들을 진멸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같이 있어도 다시 반격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들을 기획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 암몬 사람들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왜요? 이 암몬 사람들이 야벳 사람들의 그 눈물, 그 아픔들, 여러분 그것들을 봐주지 않고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이 세다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상대방의 아픔을 갖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내 두 눈에 눈물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대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면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든 주를 죽게 하듯 하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 대하듯이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일은 없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이전 우리가 생각하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좀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